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실연회를 통해서 또 있었던 그 요독들이 좀 풀리셨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자, 주님 앞에 붙들리고 살아가는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추후 어떠한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지, 또 어떠한 부탁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있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상급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재미있는 수련회를 지나고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 이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날 때,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맺혀져 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hrough the Series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6에서 7장 전체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의 키 제목은 누가복음 6장 20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초반부터 전체를 훑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세상과는 반대되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당시 데오빌로,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이 서신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 시작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관점을 처참하게 부셔버립니다. 무엇을 뜻하냐? 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날 많은 20대 30대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면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때 나는 믿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능력으로 증명할 때, 마치 하늘에서 그 빛으로 내려오셔서 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날 때, 영광, 권위, 능력, 이것들이 눈앞에 보여질 때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표현한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란 신분과 존재는 능력, 권위,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왔기 때문에 왕이 오셨다 하면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를 통해서 왕이 오심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과 방식에 정반대되는 방식, 매우 조용히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구유 마국간에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신 놀라우신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전합니까? 미디어 매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왕의 왕이 오셨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이 전해져서 사람들을 하여금 붙들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 당시 오늘날 동일하게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까?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도 스스로 낮아지고 그곳으로 찾아갈 때에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이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가져오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그 소식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것을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직 보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곳,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 더 이상은 슬픔, 힘듦, 어려움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그 기쁨이 넘치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증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인은 그 죄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완벽의 기준을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사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구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통로, 이 길이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길도 아니며 결코 헷갈리는 길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알려지고 있고, 오늘날 특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메시지와 이 복음을 붙들고 구원으로 임하는 사람들은 수천, 수만,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스 매체만 보아도요, 아니면 선교사님들 소식만 들려와 봐도 우리가 모르는 전쟁터에서, 난민들 곳에서 지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자리에, 그 험악한 곳에, 그 힘들고 지친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것일까?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6장 20에서 22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일까요? 내 영혼을 영원토록 나를 구원하는 메시지가 나한테 왔을 때 나는 그거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은 받지를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맞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네 가지는 무엇인가? 가난한 자 20절에, 21절에 보면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22절에 보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하는 핍박받은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당한 자, 이 네 가지의 환경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축복받았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꽃이 피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그때마다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그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자 기쁨이자 축복이라고 간주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반대다 이것이죠. 그것이 주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다음 절에도 안타까워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눈물이 끊이지 않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깊어서 어느 누구에도 내 상처를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 억울함을 겹겹이 당하여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그것만이라도 전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음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폐한 곳, 전쟁이 일어나는 곳, 가난한 곳, 굶주리는 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그 복음의 흡수력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날 부흥의 물결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그 자리에 목격하지 못했을 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인생이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여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인생에 내가 슬픔에 파도가 연거푸 찾아올 때, 아픔의 파도가 연거푸 찾아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겠습니까? 이 과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세기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는 과부라 함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으니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과부에게 기쁨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앞으로 이 가난한 삶을, 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소망마저 데려가신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눈물이 멈추지 않고 배고픔이 거치지 않고 목마름이 끊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닌 이 세상에 계속해서 나에게 힘듦을 가져다는 그 사람, 그 생활, 그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의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겹겹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슬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해서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너 안에서 솟아넘치는 생수로 너를 가득 채우리라. 생명을 허락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자 소망이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부활을,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과부가 자기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냥 그저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다. 회복되는 그 이상으로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과부와 이 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오늘날 이 동일한 복음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치도 않은 방향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이 복음이 내 가운데 깊이 새겨들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시간이자 복 있는 자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거쳐가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의 표현으로는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그 겹겹이 생활이 끝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과부의 삶처럼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능력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까? 나는 이 복음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한 나는 내 힘겸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능력껏 살아가려고 다시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두들길 때 그 복음의 문을 여는 자들은 바로 굶주린 자, 배고픈 자, 억울한 자, 눈물 흘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그 흔적이, 그 간증이 내 인생에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가난한 사람이며 오직 피폐한 사람이며 오직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이 과부의 그 안타까운 사연이 등장하기 전에 7장 2절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누구인가 하니 로마 그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서 가이사라 황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사람으로서 100명 이상으로 많은 종들을 거닐며 가이사라 황제의 칙명을 받아서 여러 곳곳 그 제국을 다니면서, 그 나라를 다니면서 황제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권한이 주어졌냐면 백부장의 말은 곧 가이사라의 말이다, 이러한 권한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다 하면 모두가 원했던 부귀영화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부자 중에 부자여, 권위 있는 자의 권위 있는 자여, 명성 있는 자의 명성 있는 자입니다. 그냥 권위가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수많은 병사들의 존경심도 받아야지만 될 수 있는 곳이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지금 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 때 내가 여유롭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중심이 어떠하였는가? 2절에 보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 종, 노예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물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쓰다가 부서지고 병들고 죽으면은 다시 갈아 끼우는 파트처럼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높은 신분의 백부장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습니까? 굶주리고 목마르고 눈물 흘리며 핍박을 당하는 이 종과 마음이 함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 영혼을 자신의 마음처럼, 자신처럼 돌보았다,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것을 누리고 있고 여러 것을 내가 지금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진 것을 나눌 줄 알 때, 내가 가진 여유를 나눌 줄 알 때, 내가
힘들고 슬프고 눈물 흘린 자들의 그 아픔을 바라보며 내 아픔으로 붙들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얼마나 이 사건이 백부장에게 큰 이슈였냐면 유대 지도자들마저도 그 백부장이 종을 위하여 여러 힐러들을, 치유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만큼 백부장의 그 중심이 매우 피오했다. 이 영혼을 위한 사랑이 매우 극심했다, 이것입니다. 4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민족을 사랑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지배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재산을 가지고 헌신하였다, 이것입니다. 그 당시 회당은 로마 제국의 침범으로 인해서 많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회당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회당이 없으니 사회적 이슈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회당은 첫 번째로 중심적으로 코트 케이스들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회당에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고, 두 번째는 그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힘든 자, 아픈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치유를 받고 먹을 것을 나눔을 받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나그네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잠을 자기 위하여 청할 때에 회당에 모여서 잠을 자곤 했었던 것이죠. 회당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회당이었던 것이에요. 이 회당을 이 백부장이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자기가 이만큼 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누가복음에 기록해달라고 요청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자신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그냥 그저 한 백부장으로서 나는 이 영혼들을, 이 도시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에 했다, 이것이죠.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나만 힘듦을 겪는다고 해서 나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픈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중심도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 6절에 보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다, 이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신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솔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저도 믿습니다. 8절에 보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10절에 보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이 백부장의 짐에 임하였다, 즉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어려지고 힘들어졌다면 내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상처들이 보여주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겹겹이 쌓였다면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서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그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환경이 부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부유합니다. 여유롭습니다.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는 상위 1% 아니면 0.1%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백부장급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간주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바닥에 처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이 영혼들을 붙들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손길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그 복음의 부르심에 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은 백부장처럼 아니면 과부처럼 나의 인생에서 그 복음이 다가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민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모임이 어떤 모습인지. 누가복음 6장 13에서 15절 보면 예수님의 그 처음 제자들을, 그 제자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모였는지 쭉 보여주는데 13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러 배경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 알려주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은 바로 베드로와 그 다음에 마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은 어부입니다. 당시 어부의 업은 그냥 흔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에게 간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경에 어느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직업, 그런 삶,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어부를 자기의 밥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더불어 마태는 베드로의 그 같은 도시에 살았고 같은 도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지는 상상이 됩니다. 당시 세리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을 꿰뚫어 보고 어떻게든 더 돈을 받아내려고 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 마태가 자기의 그 과거를 청산하고 돌이켜 나왔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를 괴롭혔던 상사든 주변 지인이든 부모든 자녀든 평생 동안 나에게 상처를 남겨준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믿었습니다 라고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매주 마주하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마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7번까지는 용서하면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눈을 감아주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최선이 7번. 베드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7번 똑같은 죄를 나한테 범한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하면은 바로 법정으로 싸움은 가지 않습니까?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큰 용기, 큰 순종을 내어서 다가가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지 아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는 7 곱하기 70을 표현합니다. 490, 즉 예수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붙들어라 이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형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결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베드로처럼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7번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영혼이었다면 큰 잘못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 영혼을 붙들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이거 살 수가 없는 교회와 그 환경과 공동체여야지만 그 안에서 순종하고 엎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여러 다방면의 배경 속에서 모이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방면이 하나 되도록 붙드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진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가 동반되고 보여지고 매일 매주 매번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자 순종의 조건입니다. 왜? 우리는 이 사랑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던 조건과 방식은 예수님의 희생에 동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다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이 짧은 두 구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를 자그마치 3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내가 자부합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시는데 6장 43절에 보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느 곳에 가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도시와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잠시 이곳에 허락하셨다면은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의 그 모습, 그 향기, 그 은혜를 비추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유한 자인 만큼 더더욱이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자 소망이자 행복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 차원에서는 이렇게 몇 안 되는 숫자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와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숫자가 10명, 20명, 30명 이런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도시는 자그마치 2,300만 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를, 아니면 저를
들으시고 그곳으로 놓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이즈에, 우리가 보여진 이 모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년간 매우 강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부르심과 그 갈급함과 그 이끄심이 점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향성 가운데 우리 교회 모두가 동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한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열매를 맺고 나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보았을 때 그때 돕는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나가서 불쌍한 자들의 눈물 닦아준다고 그제서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그 순종과 사랑과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 동일한 영혼은 떼서 다른 곳에 심겨져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입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인정하고 주님, 저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한다, 이 뜻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굶주리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는 자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자들의 영혼을 보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서 붙들고 같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영혼들이야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다 과거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중심을 예수님께서 모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에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용서와 사랑과 헌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사랑을 힘써 지키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부터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그 사랑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기도는 이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시며 그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의 그 사랑의 섬김과 헌신과 용납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